하원이가 왔군요. 네, 우리 종교인이 다 왔네요. 하원이부터 우리 이혜영 권사님까지 오시면 종교인 다 온 거예요. 제일 어린 하원이, 제일 어르신 우리 이혜영 권사님. 중간은 다 모여야 되는데. 이혜영 권사님 주일날 오셔서요. 내 밑으로 다 모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류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공동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아마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하신 분들 여기 반 이상은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힘이 돼요, 안 돼요? 그거 긴장돼서 안 듣고 그냥 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면 누군가 아멘 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죠. 앞에서 찬양하다가 여러분 박수 쳐주면 찬양하는 힘이 얻어요, 안 얻어요? 얻죠. 네. 말씀 듣다가 아멘 해주면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우리 원래 교회가 목사를 닮아간다고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앞에 서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요 힘을 실어주세요.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박수도 쳐주시고 이게 훈련이 되면요 손 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그냥 바라보고 하는 것도 찬양이 되겠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왜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타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 은혜가 되시면 손도 들어주시고 아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기획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거기 계신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더 힘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집사님은 찬양할 때 손들어 나도 들 테니까 구석구석 여기 내 담당 너 누구 담당 탁 집어가지고 찬양할 때 손들 같이 들자고. 안 드는데 혼자만 드니까 너무 창피하대. 들고 싶은데 못 드니까. 그래서 서로 맡아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죠? 자, 그런데요. 점점 교회는 약해져 가고, 교회인들은 떠나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엔 부흥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 부가요. 48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어린이 부서만. 한국에는 어린이 부서가 사라지잖아요. 그저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안 된다 그러고 간다고 사람이 이렇게 교회가 약하다 그러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데는 다시 살아나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거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보세요. 이게 몇 달 사이에 몇 달만 하더라도 가면은 장례식 예배였었어요. 입 콕 다물고
근데 얘네들이 뭐가요? 찬양의 소리가 나니까, 찬양을 하니까 거기 안에 뭐예요? 같이 찬양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찬양하니까 이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이 입을 여는 거고,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네. 우리 그 불을 지필 때 어디에 불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해주는 거, 지파라하고 종이를 자꾸 집어넣으면 불이 커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한번 좀 보세요. 우리 교회 불이 어디 붙어 있는가, 어디에 불을 붙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이 열린 거예요. 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서 막 불 붙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확 갖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옆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지 못한 이걸 만정 거기 왜 난리야?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물을 갖다 버려버리는,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군사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병들어 버리거나 생각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는 좋은 군사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모상원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예요. 얼마나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터프한지, 얘는 뭐 변성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와, 뭐 굵어서 베이스 깔아주면 너무너무 아주 멋진 그 친구인데, 얘는 청소년이 되어줘도 여자보다 뭘 좋아하냐 그러면 산을 좋아했던 애예요. 참 독특한 애예요. 청소년 기계 되어주면은 아이들이 이성이 깨어지고 마음은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여자보다 산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럼 자기 혼자 산에 배낭 하나 들고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막 이런 거 가능했었잖아요. 산에 가서 자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래요. 자, 이 친구가, 근데 군대를 갔네요. 군대를 가서요. 한 달에 훈련 다 마치고 몇 달 됐는데, 이만큼, 편지가 두껍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그 안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등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색대로 뽑혀가지고서는 되게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보내온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친구야, 난 그동안 이 말씀을 진정제로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시더라고. 그 앞에 이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적어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도와준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놓고 친구야, 나는 그동안 이 말씀을 진정제로 알았어. 진정제. 이 청심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어떠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막 그러면은 그냥 이 말씀 막 찾아가지고서는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내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진정제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얼마나 이 친구가 군대 생활을 신나게 하고 왔는지. 아마 제가 수많은 친구들이 군대 갔다가 오는 걸 본 것 중에 이 친구만큼 군대 갔다가 변화된 친구는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얘처럼 만약에 변화된다면 다 군대 보내고 싶어. 얼마나 신앙 안에 단단히 세워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진정제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무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꼭 무슨 일이 있거나 놀라운 일들이 있거나 힘을 이도는 일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잠시 찾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던 그것은 창세기를 보면은 대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적으로.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다른 말로 동경이에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그 때를 동경하고 바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존재를 하고. 이거는 뭘로 증명해 보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원시인이든 문화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찾는다?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류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교가 없다. 정신 박약아가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누군가를 믿게 된다. 그게 자연이든 자기 자신이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뭐요?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여호수아를 가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끊임없이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왜? 반드시 두려울 일들이 있거든요. 놀랄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았어요. 그런 거 경험했었죠. 또 놀란 적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애들을 키우고 가다 보면은 한번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 삶 속에서 바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거 경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경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때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꺾어져 버리고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했었을 때에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아남은 이유는 아마 어떤 종교가요, 기독교만큼만 핍박받았다 그러면 아마 그 종교는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종교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핍박과 박해하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누를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임스 패커가 쓰신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한번 조금 읽기가 좀 어렵고 불편하지만은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은혜롭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추천군 책이에요. 그 제임스 패커가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내적 증거가 저 4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령을 만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 하나님 향한 열정이 아니면 이 자리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새벽에 내 찬바람 맞으면서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 나오는 거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돈이라도 주니까 나오는데, 이분들은 돈도 안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회자보다도. 목회자는 저 김효서 목사님하고 그래도 서로 돌아가면서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한번 빠지기도 하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은 위대한 생각,
그 위대하다는 생각이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았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내 안에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커다란 만족감이 생긴대요. 지난주에 자족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족감이 생기다 보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더라. 담대함.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용기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도 말씀 한마디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 우리 양가 집안이 아버지 쪽에는 불교 집안, 엄마는 산신령 집안이다 보니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척 집에 어떤 잔치를 가게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눈 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주 할 법도 한데 내 친척들한테는 이게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입이 열리지 않더라니까요. 열리지 않더라니까요. 와, 그때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내 입 밖에 이걸 내지 못하는구나. 성령의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못하는구나.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가까운 친구나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요. 성령이 아니면 입 밖에 내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셔서 그리스도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막연한 개념으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했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네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해주신다고?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신다는 걸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온이가 태어났어요. 얘를 키우고 돌보는 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신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6장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만든 말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저를 양육해 주세요.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키워주세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영적인 성장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뭔가 구하고 달라는 하는데 진짜 내 영적으로 키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못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잘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졌네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해가지고서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자녀인데도 자기의 사람 구실을 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제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한다?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제자입니다. 주님,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군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몰라가지고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삶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각자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역할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저는 또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고, 각자 여러분의 불러지는 이름처럼 직분이 있는 직분자에 대한 것들, 이게 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인데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함께 들라고. 여러분, 군대 간 군인이 휴가차 바깥에 나와서 휴가차 나왔어요. 근데 사회생활 돌아다니면서 이 군인이 내가 군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사회인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죠. 군인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려면 이 사람은 군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호주 법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무슨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 그죠? 네, 내가 죽으면 내가 호주에 살던 이 호주의 모든 법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받는다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존재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입니다. 또는 아빠입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낳고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